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 요한이라고 가명인데 이제 한국에서 사기를 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남미의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마약을 팝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 한인교회 이제 목사 행세를 합니다. 좀 충격적인 게 그 성찬식 때 마약을 먹이고요. 또 이제 뭐 목사 행세를 해야 되니까 막 대화에서 늘 이제 성경 말씀이 막 인용되거든요. 근데 그 삶과는 너무나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좋은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더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각을 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세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제 팔복을 다뤘는데 이 팔복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다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제 팔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팔복을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를 한번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세상의 소금, 그건 지혜와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소금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부패를 막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은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20km가 넘고요. 너비가 한 10km가 넓으니까 굉장히 사실 큰 호수거든요. 큰 호수다 보니까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이제 파는 어부가 있었고, 날씨가 이제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선에 이제 소금을 뿌려서 이 물고기를 아마 관리했을 것입니다. 소금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소금의 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음식의 맛을 냅니다. 뭐 소금이 없으면 또 소금이 그 짠맛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욥기에도 6장 6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너무 싱거우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요리를 할 때, 저도 자취생활해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이제 간을 보잖아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이제 소금을 계속 넣어가면서 간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을 안 넣고 그 싱거움을 국으로 찌개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한국은 삶은 달걀 소금을 찍어 먹어야 이거 맛이죠. 그냥 그 소금 없이 먹어도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 그 달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찍어야 제 맛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소금은 이 음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거름 역할입니다. 거름 역할. 그 2016년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를 보게 되면 그 브래들리라는 박사가 그 고대 세계에서 이 소금을 이제 거름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그 농업 전문가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 이 연구 결과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그 코코넛 청에 보게 되면 그 소금이 그 작물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고 수확량을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비료로 쓴 농부는 소금을 쓰지 않은 농부보다 수확량이 125%나 차이가 난다고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브래들리라는 박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에 가서 새 생명이 잘 자라도록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 인용한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맛을 더하거나 세상에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아까 제가 앞에 드렸던 두 가지 역할이죠. 역할로만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황폐한 지역의 성장을 자극하고 세상의 거름더미에 섞여 들어가 하나님이 새롭고 덕스러운 삶을 이루시는데 그 걸음을 쓰실 수 있게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이 황폐한 땅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걸음 역할을 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이런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은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맛을 잃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되게 상식에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되게 속된 표현이긴 한데 좀 저 사람 좀 맛이 간 것 같아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어리석다는 말인 거죠. 사실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맛을 잃은이라는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이제 보통 뭐 미련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표현을 썼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되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생활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다윗이 그 중요한 그 본문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다윗이 집에서 되게 존재감 없이 지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그 공들여서 훈련을 시킵니까? 도망자의 삶도 살고 때로는 나라가 왕이 되었지만 또 북이스라엘을 품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준비되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임 받는 그 위치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에 결국은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함을 통해서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뭐 회개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은 하긴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공들여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또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지금 계속 공들여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면 나 혼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너지니까 그 다윗의 집안이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너지니까 나라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백성들이 되게 힘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봐야 되죠. 맛봐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각자의 삶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빛입니다. 착한 행실을 갖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등에 불을 켜놓고 그거를 뭔가 이제 보이는 곳에 놔야 빛이 비추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빛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조금 비교가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진짜 빛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빛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종합하면 진짜 빛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고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의 빛입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청양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청양고추 유명한 그곳입니다. 제가 이제 명절 때 그 방학 때 종종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오지 산골인지 집이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청양에 가려면 버스를 보통 2번 내지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에 내려서 제 어린 시절로 기억해서 1시간은 걸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에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그 당시는 막 주로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첫째 할아버지 집이고 그 근처에 둘째 할아버지 사시고 좀만 걸어가면 셋째 할아버지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게 되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워낙 또 가까이 다 지내니까 때로는 이제 그 뭐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지 산골이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면 길이 안 보여요. 집에 가지 못해요. 그 당시에 막 손전등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야 돼요.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 분이랑 같이. 그러면 이제 하나도 시골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손전등을 들고 있는 한 분이 앞서서 손전등을 켜면 길을 비춰줘요. 그럼 뒤따라 그 불빛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농길이어가지고 잘못하면 막 노래 푹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 뒤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마치 손전등을 켜고 길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되게 혼란한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고 그 빛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길이 진짜 길이라고, 이 길이 참 길이라고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종종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데 워낙 이제 뭐 그 저희는 도로가 그 가로등 불빛도 하나고 주변이 하나다 보니까 그 제 차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계속 달리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식을 잘 못해요. 주변이 너무 하나다 보니까 종종
지나가는 운전자분이 이제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헤드라이트 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인식을 못해요. 제 불이 꺼져 있는지도. 근데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이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다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도로에 이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그 있어도 불을 잘 안 켜요. 그래서 밤에 운전하면 사실 좀 당황스럽거든요. 특히 이제 상점이 주로 저녁만 되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컴컴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의 헤드라이터 불빛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살았던 지역은 비가 많이 내려요. 여러분 또 비가 내리면 시야가 잘 가리잖아요. 가로등 불빛도 없고 이 차로선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도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길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뭐 내가 차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를 하나 찾습니다. 그 차를 뒤따라 가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이 지역을 살았던 사람일 테니까 그 길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뭐 도로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 하나를 만나면 그 차랑 간격을 두고 천천히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 차가 이제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대략 이제 멀리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이제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인 거죠. 앞서 우리 길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것. 오늘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저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착한 행실로 사셨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 보면 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요? 내가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착한 그 성품과 착한 삶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어떤 일로 내가 선한 일을 착한 행실을 보였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세상 속에서 무례하면 안 되고 너무 비상식적인 삶을 살면 안 되죠. 착한 행실을 해도 여러분 좋아할까 말까 한데 우리가 무례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비난과 공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노출하잖아요. 좋은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자꾸 언론에 노출시키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가지예요.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빛을 비추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뭐냐면 빛을 비췄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양에게 막강했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과정에도 이 세례 요한의 존재가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자기는 가리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빛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그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중에 그 모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산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가을인데 이 가을도요. 이 새벽에 볼 때랑 아침에 볼 때랑 오후에 볼 때랑 저녁에 볼 때 사실 빛 때문에 이 색감이 다릅니다. 이 모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빛을 연구했어요. 이 빛을 통해서 이 계절과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색의 효과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에 담아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냐면 보통 우리가 똑같은 풍경을 보통 한 번 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똑같은 풍경을 계절에 따라 다른 시간에 따라 그립니다. 보통 이거를 연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지역에 루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성당이 있는데 그 루앙 대성당의 연작이 있거든요. 그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대성당인데 지금 6작품이 있죠.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지금 빛 때문에 그 색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모네라는 화가가 되게 가난한 화가였거든요. 이 연작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 화가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이 돈을 많이 벌면서 되게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내가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또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이 전쟁의 그 참상을 경험하고 또 치명적으로 화가잖아요. 얼마나 눈이 중요합니까? 백내장에 와가지고 시력을 계속 상실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생애에는 그 집 앞에 이제 정원을 가꾸고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그 한 250여 점의 작품을 만듭니다. 뭐 그 연못 해가지고 뭐 얼마나 뭐 많이 그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근데 계절과 시간에 따라 그리니까 그 많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냥 이런 작품 이거 한 250여 작품 중에 한 2작품 그냥 예시인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계절에 따라 색깔에 따라서. 그는 빛이 주는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그림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끝까지 이제 이 그림을 그렸고요. 나중에는 시력을 거의 상실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렸어요. 기억과 경험에 의존해서. 그래서 아까 보여주는 그 작품처럼 이제 그려지지 않고 거의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추상화처럼 그리거든요.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붓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이제 베토벤이거든요. 베토벤은 이제 작곡가잖아요. 귀가 중요한데 이 사람도 청력을 점점 잃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유명한 작품이 대부분 청력을 상실한 다음에 나온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뭐 모네나 이 베토벤은 되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네의 친구였던 그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이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 사실 우리가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직업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지난 주중에 이제 남자 다락방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인가 되게 고민하면서 나누시는데, 어떤 분은 울컥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그 다락방 신방 어떻게 보면 격려를 갖다가 제가 되게 위로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그 부분에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지혜와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는 미각이고 하나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역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먼저 풍성히 맛보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그것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소망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